오늘 말씀 주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한 청지기. 네, 여러분 청지기의 삶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집사를 의미하지요. 네, 우리가 청지기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특별히 돈에 관련해서, 재산에 관련해서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성경의 답이 청지기 자세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가진 재산은 사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 소유자는 하나님이고, 나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라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맡아서 관리를 맡은 청지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뭐라고 하는 겁니까?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를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1절로 시작합니다. 자,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르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청지기의 삶을 가르치실 때는 어떤 말씀을 하시다가 이게 나왔느냐 하니까 12장 1절부터 말씀한 건데요. 12장 1절 또한 그동안에 라고 하면서 어떤 상황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 그동안이 언제일까 하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죠. 11장 53절부터 3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였죠. 지난주에 본문 설교가 어땠어요? 주제가 이것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 혼자 손을 안 씻고 드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생각했죠? 속으로 저거 더럽네, 예수님 정말 부정해, 죄 많은 사람 같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나는 손 안 씻고 먹어도 깨끗해. 음식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부정해져서가 아니라, 니들이 손을 안 씻어서가 아니라 니들 속에서 시커먼 것들이 시커매서 그래. 니들은 그 속에 탐욕이랑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니들이 손을 씻어도 니는 더러운 놈들, 나는 깨끗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가 끝났냐면 53절, 54절로 끝난 거예요. 자, 거기서 예수님이 식사를 중간에 나오셨겠죠. 싸움이 났으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실 때 예수님께 모욕적인 말을 들은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달려들었대요? 거세게 달려들었대요. 아주 흥분을 한 채, 씩씩한 채 예수님 씩씩거리면서 쫓아왔던 거예요. 그럼 뭘 했대요? 여러 가지 일을 따져놓고 뭘 물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왜 우리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까? 왜 당신은 손을 씻지도 않았습니까? 당신은 전통에 대해서 가치가 없다고 몰가치하게 여기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일을 따졌겠고,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어떻게든 꼬투리 잡아서 책 잡고자 노리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동안에 많은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은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이 집 밖에서 있을 때 나오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처음에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과 동시에 자기 제자들인데, 주님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며 시작했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무엇을 조심하라?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외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외식하자 할 때 외식이 아니지요. 우리 외식하러 나가자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외식은 위선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위선이에요. 위선적이다. 바리새인들 보고 주님이 지금 쟤네 위선적이니까 쟤네 그 위선적인 모습을 너희는 조심해라 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손은 씻되 마음은 시꺼머니까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탐욕과 악독이 속안에 똘똘 뭉쳐진 사람, 말 그대로 외식적인 사람이 맞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탐욕스러운 사람. 이 11장의 본문에 나온 탐욕이라는 단어가 12장에서는 탐심으로 발전을 해요. 그럼 탐심이 무엇일까 하니까 탐심은 원어로 보면은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해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을 두고 탐심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해요. 더 많이 가지면 뭐 어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말 중에 욕심이란 말이 있죠? 탐심의 또 다른 말 욕심. 욕심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자로 이제 골짜기 골자에 하품 훈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이 골짜기에 물이 콸콸 쏟아져 오는 계곡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하품하는 것처럼 크게 입을 벌리고 그 물을 다 마셔버리려고 해요. 남 안 주고 자기 혼자. 그래서 욕심에 대해서 우리말 국어사전에서 뭐라 정의하냐? 좋은 것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나쁜 부정적인 단어로 묘사해요. 뭐냐면 어떤 것을 정부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을 일컫는다라고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이 원어랑 헬라어 말이랑 우리 한자 말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욕심이란 탐심이란 무엇인가 하니까 정도에 지나치게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경고하고 계시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경고하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무엇이요? 욕심 자체, 탐심 자체에 대해서 매우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바리새인의 외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성경 말씀을 안 지켜서 외식이라고 한 게 사실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기 때문에 탐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정도에 지나치게 무언가를 탐낸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욕심은 있어야 한다라는 말도 있고요. 저도 어느 정도는 많이 공감이 되고 동의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욕심을 조심하라 하실 때 욕심은 어느 정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탐내는 마음이라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까지 허용하실까?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절히 알려주시려고 비유를 하나 드세요. 그냥 알쏭달쏭하게 탐심을 조심하라 하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탐심을 조심한다는 것이 도대체 실질적인 우리 삶에서 무엇인지를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적용을 해주세요. 그게 바로 16절부터 나오는 비유예요. 자, 16절, 1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들 앞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대요. 이 부자가 아주 부자예요. 근데 이 부자는 참 운도 좋게 그 해에 아주 소출이 풍성했어요. 아주 그레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창고는 가득 찼는데 더 많은 곡식은 그 돈이니까 더 많은 재산과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통장으로,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부자도 우리랑 별반 다를 것이 없었는 것 같아요. 부자 또한 우리처럼 경제적인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야, 내가 이렇게 더 많은 재산을 벌어들였는데 이거를 쌓아둘 곳간이 없네?
더 쌓아둬서 내가 재산을 늘려야 되는데 좋아. 기존의 국가는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재산을 더 축적하자. 21세기 우리에게 만약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맞아요. 주님 곳간 새로 지어야죠. 통장 새로 개설해야죠. 뭔가 더 많이 만들고 더 축적해야죠. 분명 우리는 공감했고 저도 공감했을 것 같아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더욱.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 20절이에요. 하나님은 과연 뭐라 말씀하실까? 부자에게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갑자기 확 오죠. 어리석은 자. 전 저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이 어리석은 요새다.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이 준비한 것, 여기서 준비한 것은 평생을 쌓아온 재산, 또 여기서 더 재산을 축적하고자 늘린 이 준비한 창고를 의미하겠죠. 근데 그 창고에 들어간 모든 재산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면서 주님이 결론을 내주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사람? 부유하지 못한 자. 부유하지 못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부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서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닌 것. 이것이 이 부자와 같다. 탐심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외식, 곧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실 때 예를 드신 비유가 이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비유를 좀 더 봐야 돼요. 이게 청지기에 대해서 좀 이따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잘 살고 있는 부자에 굳이 영혼을 도로 찾으려고 하실까?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만 더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부자가 기존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냅두신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더 많은 소출을 올렸을 때 욕심으로 더 가져가자 했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여기까지 너가 어느 정도야 가져오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얘가 선 넘은 것만 정리할게 해서 이번에 소출된 곡식들만 앗아간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좀만 더 심하게 하면 야, 내가 네 욕심 봤는데 좀 너무 심하다. 이거 평생 가져온 재산 가져갈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해도 뭐는 남아있어요? 생명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만 남아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성공의 스토리들. 이 부자에게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적정선에서 심판을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 뭘 도로 찾겠다고 하신 거예요?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보세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니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도로 찾는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중요하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메모를 하셔도 돼요. 부자의 영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요. 사람이 무엇을 말하면 거기에 의도가 있잖아요.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는 말씀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너에게 맡겨준 생명, 내가 너에게 선물해준 영혼을 내가 오늘 밤 도로 찾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자가 처음부터 부자였을 리는 없잖아요. 부자가 태어날 때부터 가장 처음으로 갖고 시작한 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영혼이라고 하죠. 가장 근원적인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것을 도로 찾아가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가장 근원적인 소유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내 영혼까지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내 영혼, 내 생명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내 목숨보다는 덜 중요한, 그 다음 중요할지도 모르는 재산에 대해서도
야 영혼도 내가 줬는데 재산 조그만 것도 내가 준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는 말은 그러므로 모두 암시하는 거예요. 네 재산도 내가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고 건강도 가져갈 수 있고 내가 너의 운명도 가져갈 수 있고 난 너의 모든 걸 가져갈 수 있어. 너의 모든 것이 나로부터 왔기 때문이야. 내가 준 거야. 너의 모든 것은 사실 내가 주인이야.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 비유의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을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재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는 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재산에 대해서 어떨 때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까? 아무 때나 책망하시지 않아요. 조건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않은 문제. 그리고 이어서 자신에 대해서만 부유할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러 왔어요. 부자가 1,000,000원을 헌금했다 합시다.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헌금하나 지켜보셨다고요. 근데 이어서 가난한 가부가 1,000원 헌금하러 왔어요. 예수님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셨죠? 이 모든 사람들, 이 헌금한 모든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많이 헌금했다?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넣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탐심의 본질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를 냈다 안 냈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든 가지지 못하든 하나님은 내 재산의 소유에 많고 적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사람이 부자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마음 있는 곳에는 물질이 있다라고 이 말씀 여기서 나온 건데 내가 얼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게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 많이 벌고 많이 가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뭐가 더 중요한가요? 제가 다리가 다쳐봤거든요. 4번을 수술하고 팔꿈치도 약해져서 염증이 나서 일주일 입원하고 그리고 손목도 2개가 파열돼서 디스크가 있고 그냥 종합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시간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 무릎이 처음 다치기 직전으로 돌아가서 그 짓을 안 하고 싶어요. 야마카시를 안 하고 싶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벌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해도 내가 마음껏 농구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살만 많이 찌고 이런 삶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말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경험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몸이 의복보다 중요한데 의복을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단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도 마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목숨이 재산보다 음식보다 중요한데 지금 한 끼를 굶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도 마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사업자도 만나고 어떤 트레이너도 만나고 부자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겪었는데 이번에 바닥 찍었으니 올라가야죠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식으로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힘든 적이 제가 태어나서도 처음인 것 같아요. IMF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또 주위에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악재에서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투자가 못했다, 예전 기존처럼 많은 것을 못 벌었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가난해지고 또는 많이 못 벌어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선사하시는데 분명 그것으로부터 참 감사함을 많이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다고 봐요. 그러므로 소결론은 이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는 욕심을 가져야 된다, 있어야 한다고 다들 생각할 텐데 사실 그렇게 눈을 조금씩 높이다 보면 10,000원짜리보다 20,000원을 더 좋아하게 되고 20,000원짜리 옷보다 30,000원짜리 옷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닮아가냐면요, 바리새인이 거기 있어요. 바리새인이 처음부터 탐욕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요? 어렸을 때 순수한 종교심으로 성경 교사를 직업으로 택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냥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다 외우고 암송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열심이 있고 매 식사 때마다 손을 씻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점점 돈의 맛을 알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면서 내게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니까 남에게 그만큼 내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 맡기신 것은 다른 사람들 5달란트 맡길 때 나에게 50달란트 10배를 맡기신 것은 10배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나를 청지기로 삼으신 것일 텐데 바리새인은 부자와 같이 더 많은 소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쌓아놔진 창고를 축축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욕심이고 탐욕이고 탐심이고 그것이 더 많은 것을 탐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생겨날 모습의 종착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정말 예수님이 괜히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경고했다 할 때 먼저라는 단어를 고민한다면 예수님은 그만큼 자기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제자들조차에게도 아예 이거 당연히 지키겠지 이런 마음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베드로라도 얼마든지 이거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고 외식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그걸로 끝나지 않죠. 대안을 주세요. 어떤 대안이에요? 너는 이 누룩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거부해야 될 누룩이 있고 똑같은 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먹어야 될 빵이 있다면 탐심의 누룩, 바리새인의 외식의 누룩은 경계해야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누룩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주는 빵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만큼 주실 것이고 두드리면 그만큼 열릴 것이고 찾으면 그만큼 찾게 될 누룩. 떡 3덩이를 꾸러 나간 그 사람, 지난주 설교였죠. 왜 떡 3덩이를 꾸러 나갔었죠? 내일 내가 당장 먹을 식량도 없는데 나그네 어떤 안 좋은 처지에 처한 덫이 우연히 내게로 왔어요. 나는 이 사람을 먹일 식량이 없어요. 왜요? 내일 나조차 먹을 떡 3덩이조차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야 나도 내가 못 챙기니까 내가 널 못 해줄 것 같아 미안해 옆집 좀 가봐 이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굳이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떡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했죠? 남의 집에 가서 야 우리 집에 영접하는 나그네가 있는데 그 나그네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식량 떡 3덩이가 필요해 조금 빌려주라. 굳이 빌리러 가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밤 보도 하룻밤 묵고 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너 나그네를 항상 영접해라. 너도 나그네로 있었을 때가 있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 하나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라 할지라도 섬김의 은사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할지라도 나에 대해서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하시죠? 12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비유할까?
누룩과 같다. 누룩은 이렇게 떡반죽은 부풀어 오른다. 내가 또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할까? 겨자씨 하늘 같다. 아무리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하늘이라도 반드시 나무가 풍성해져서 하늘의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 머물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다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남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라. 너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였고, 그래서 나온 것이 근심하지도 말라였고, 그래서 나온 것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서 구하는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맡기시겠죠. 그런 문맥에서 오늘 본문 청지기가 나온 거예요. 어떤 청지기가 돼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왜 청지기가 돼야 될까? 청지기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궁금해했어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 같아요. 베드로 궁금하죠. 주님 드려 부담스러운데요. 대체 이 비유를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우리보다 2등 제자들 얘네한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한테 한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야 너희한테 안 하세요. 답답하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의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님의 관심사는 누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딱 하나예요.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청지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청지기,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참 그래요. 우리가 바리새인과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은 한끗 차이가 있다면 그건 것 같아요. 세상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관을 어떤 눈을 가지고 볼 것인가? 마음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바리새인처럼 탐욕으로 인해서 영혼의 눈이 어두워진 상태로 세상의 재물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은 이것이죠. 늘 내 마음의 눈을 맑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적게 들어오든 많이 들어오든 여러분 중심을 잃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주님 말씀 정말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경험케 하여서 나중에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 땅 팔고 집 팔아서 밭을 팔아서 헌금했어요 할 때 제자들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죠? 이런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아닐까요? 우리도 지금 훈련 중이라고 한다면 이 훈련을 우리도 잘 받을 수 있길 바라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준이 그러면 우리가 재물에 많고 적음이 있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성경의 표본을 하나 소개할까 해요. 그게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에 보면 36절에 보면 욥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욥바라는 도시에 누가 있냐? 이름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해요. 어떤 학자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고 사람들에게 옷감이나 옷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을 보아서 이 여인이 옷감 장사를 통해서 부유한 사람이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추측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본문에서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니까 말씀이 한 번 더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성경에 이 여인이 부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1절 언급이 없다는 것을 다시 세상 깨달았어요. 이 여인이 재산이 많았느냐 적었느냐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할게요. 오늘날 따지면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돼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이런 추측에 대해서 하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인물들을 보면 아브라함 어땠어요? 거부였죠. 신이 거부라고 했어요. 욥 어땠어요? 신이 거부였죠. 다니엘 어땠어요? 총리 대신으로 많은 권세를 누렸죠. 요셉 어땠어요? 총리 대신으로 많은 것을 누렸죠. 다윗 어땠어요? 모든 것이 만족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부자들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삭개오 어땠어요? 부정축적한 모든 재산 다 내놓고 주님을 홀홀 단신으로 따라 떠났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어땠어요? 자기 어부 생활 다 청산하고 주님을 따른 한량이 되고 말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자고 많았고 가난한 사람도 많았어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지만 그 사람이 부자가 돼서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상황이든지 이웃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영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해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부지중에 천사들, 나그네로 왔을 때 그냥 바로 영접했었던 거예요. 요셉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전국의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애굽의 국간을 내어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병든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오병이어를 택하시면서까지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노력하셨고, 베드로와 사도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금과 은은 없으나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 내가 돈이 없으면 어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믿고 내놨다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가족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국간을 맡아서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눠줄 떡은 무엇입니까? 할 때 저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나눠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부유합니까? 시간이 부유한 자도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데 나에겐 시간이라는 것을 많이 주실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는 시간을 나눠줍니다. 내가 재산이 많습니까? 재산을 나눠줄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이 있으니까 지식을 얼마든지 재능 기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신 부유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은 없으나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고백은 그런 뜻인 거예요. 내가 가난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고 내가 모든 것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다.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길렀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들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 중심을 늘리지 마시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이웃을 위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또 가장 나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마음껏 양껏 사용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든지 구해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 재산과 내 소유와 내 생명과 내 어떤 재능들 모든 것들이 가끔은 발인 세임처럼 내 것이라고 여겨서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축적하고 싶고 남에게 흘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일절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다시 살아야 된다는 중심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많이 돕고 싶고 더 많이 확장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더 많이 채워주셔서 더 많이 풍성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